그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 대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6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이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에 대한 이 같은 줄임과 목마름을 불신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선한 삶과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의에 대한 적극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책에서 읽은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저 특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원합니다. 그들은 순결해지고 싶어 합니다. 거룩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중요한 시금석들입니다. 이것들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저는 이들이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지만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중생을 다루면서 소개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요한일서 3장 24절. 다시 말해 요한은 때로는 중생 또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관점에서 글을 쓰고 때로는 신자와 주님 사이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연합의 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중생의 교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연합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대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는 없다는 데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다룬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실로 많은 사람이 연합의 교리가 아마도 마지막 교리일 것으로, 다른 모든 교리의 최종 결론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엄청난 거룩함과 신성함에 이르렀을 때에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초반부인 이 시점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의 길을 추구하는 단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성 안에 흡수되어 합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신비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비주의자라는 용어를 따옴표에 넣어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비주의자였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의 신비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직업적 신비주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영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신비주의자 또는 성경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신비주의자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자들, 특히 로마 가톨릭 신비주의자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 성경 진리보다는 철학에 더 가까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위대한 영국인 윌리엄 로조차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도 초기에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철학적일 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히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철학적 신비주의자들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일종의 영원으로의 흡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동양 종교의 가르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불행한 사실은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종종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을 죽여 나가도록 훈련해 결국 신비적 연합에 도달한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거룩하게 성화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말로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교리이며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살펴봐야 하는 교리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가 하신 구속사역의 모든 유익은 이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문으로 표현해서 이 사실을 좀 더 강력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그와 연합하지 않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어떤 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증해줄 구절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들,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영적인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구절을 하나 더 살펴봅시다. 이 구절은 나중에 다시 인용할 것입니다.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서론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써 받았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받기 위해서는 원천에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생조차도 논리적으로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생조차도 논리적으로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다. 연대기적으로, 즉 시간의 순서를 고려하여 보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리스도께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를 받습니다. 엄밀한 시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대체로 연합을 중생보다 앞에 놓아야 합니다. 이 둘을 약간 다른 순서로 다룬 이유는, 저처럼 부르심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강조한 뒤에는 중생을 언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생의 원인임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 면에서 볼 때 성령의 특별하고도 독특한 사역은 분명 이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모든 복은 바로 이 연합에서 생겨납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여러분, 숙제를 약간 내드리겠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야말로 여러모로 보아 사도 요한이 강조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이 교리는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교리를 특별히 강조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가 이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요한이 특별히 성령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순간 연합에 대한 말씀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 면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에 대한 고전적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 가르침은 성령의 인격 및 사역에 대한 교리와 치밀하게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제가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은 우리와 사랑하는 주님을 연합시키는 일인 것 같다고 말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성부 및 성자와 연합시켜 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과 이 교제와 연합의 사역이 성령의 특별한 직무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교리에 접근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성경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가장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은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빠뜨리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어구입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이 말, 즉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에 있는 이라는 어구는 성경이 어떤 인물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한 용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름들만 잔뜩 나와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6장을 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7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하는 것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어디 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구는 다양하지만 이 말이 항상 등장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실들을 믿고 그저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분께 연합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본문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 연합을 가지와 나무 간의 연합에 비유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5장 5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신비적 연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연합은 나무 줄기와 그 나무의 생명력 있는 부분인 가지 사이의 연합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관계, 즉 연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이 연합은 머리와 몸의 지체들 사이의 연합에 비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음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다양한 예와 유추를 사용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 30절 이하 32절. 그는 신자와 주님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6절에서도 또 다른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관계가 건물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모퉁이돌과 개개의 벽돌 사이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것은 건물을 세울 때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비유로서 교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불신자와 아담 사이의 연합과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을 대비시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의 중요한 논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9절에서 반복됩니다. 로마서 5장의 전체 논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아담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에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도 그의 허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아담과 맺었던 관계와 같은 종류의 연합이자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리하여 아담과 관계 맺고 결합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같은 종류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중대한 교리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직접 읽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정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중생과 연합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순간 당신은 거듭납니다. 중생을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연합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과 연합은 언제나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이 말씀들을 기초로 이 연합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연합이 확립되는지 그리고 이 연합의 영광스러운 결과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오하고 귀중한 실제적 교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저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순결하신 것처럼 순결하고자 하는 열망과 심지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